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보리를 거둘 시기에는 맥주 감사절로, 그리고 쌀을 거둘 시기에는 쌀을 수확 시기에는 추수 감사절로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항상 이게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절이고요. 7월 첫 주, 그리고 추수 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예요. 11월 셋째 주. 이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성경의 절기들을 우리나라와 상황에 맞춰 갖고 기독교 역사 감사의 전통들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특유의 농경 문화와 융착된 토착화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맥주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도 가끔씩 있어요.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맥주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맥주절은 구약시대의 절기인데 왜 꼭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켜야 합니까? 라는 질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인데, 추수감사절도 그 청교도적인 그런 미국 땅에서 지키던 문화를 우리가 지금 똑같이 지키는 건데 왜 그것을 꼭 따라가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라져버린 절기들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의 문화를 굳이 우리가 답습해서 이거를 꼭 지켜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데 사실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저도 이해는 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맥주절 준비하는 것도 저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제가 오늘 이번 주가 맥주절인 거를 까맣게 까먹고 있었어요. 저도 까먹고 있었어요. 그 주중에 저희 최 목사님께서 주보를 항상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이번 주 맥주절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기억이 났어요. 저도 까먹고 있다가. 그래갖고 이미 설교 준비를, 이번 주 설교를 우리가 요셉하고 있잖아요. 요셉 설교를 준비를 데이터를 다 해놓고서는 이제 묵상만 하면 되겠지 그러고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맥주절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요셉 계속 요셉 쭉 할까 이런 고민하고 있다가 맥주절이라고 알았으니까, 또 알았다는 건 또 저한테 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차에 그래도 맥주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좀 찾아봐야지라고 하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성경 그냥 훌떡훌떡 읽지 마라.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를 좀 파악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성경을 또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맥주절에 대한 것이 오늘 이제 신명기에 나온 것도 있고 출애굽기에 나온 것도 있고 레위기에 나온 것도, 이 세 가지의 이제 맥주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말씀이, 이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또 강력해요. 그냥 단순히 이 절기니까 맥주절이니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되게 센 메시지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 설교로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맥주절이라고 했는데 맥주절뿐만 아니라 이 절기들을 우리가 왜 꼭 지켜야 할까라는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추수감사절이라든가 맥주감사절 이렇게 딱 기록된 절기만 되면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왜 더 신경 써야 될까라는 거죠.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반대적인 시각으로 이걸 바라보면 또 그것도 끝이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본다면 그 말씀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감사절기라는 게 따로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매일 감사하면서 살면 되니까, 그렇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질문하는 왜 꼭 절기를 지켜야 해서 이렇게 감사절을 지켜야 합니까라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범사에 감사하고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아니면 앞으로는 교회에서 감사절기 지키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그냥 매일 삶 속에서 절기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똑바로 감사하면서 살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 절기 때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라, 이거는 저도 쉽지 않습니다. 똑같이요. 생각을 바꿔서 맥주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날짜를 정해주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평소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감사의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 좀 주님 앞에 감사의 표현들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런 자세로 오늘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그러면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개를 가장 크게 끄덕거리는 뒤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뭘까? 맞아요.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게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가장 큰 구별해서 드리는 절기 예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말고 구약 시대에서 드리던 그 3대 절기 예가 있어요. 3대 절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 앞뒤로 나오는데 신명기 16장에 이제 앞뒤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읽었던 77절이에요. 유월절이 뭐냐? 유월절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신 10번째 표징, 바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이기 전에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놓은 걸 넘어갔다. 유월, 그러니까 바로 그 영어로 얘기하면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그 담을 넘어갔다라는 뜻의 유월절. 그게 이제 그 유대인의 첫 번째 절기고요. 두 번째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지냈던 그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맥추절. 보리를 수확할 시기에 맞춰 갖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정확하게는 처음에 제가 6월절을 말씀드렸었잖아요. 6월절이 지난 다음에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가 지난 날이에요. 7주.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일주일이 7번 지났다. 그래서 77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변하냐면 구약 시대에는 77절로 표현이 됐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또 언제냐? 50일. 오순절이라고 들어보셨죠? 오순절이 뭐냐면 5번. 순이라는 거는 10번을 얘기해요. 그리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날. 그래갖고 오순절이거든요.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또 오순절인데 이것이 같은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77절. 다시 제가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맥추절과 77절과 오순절 이것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77절과 맥추절과 오순절은 같은 거다. 아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알고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맥추절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 한국 문화에 맞게 이것을 좀 번역해 놓은 거예요. 절기의 이름을 번역해 놓은 거고 실제 어원은 뭐냐면 이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열매의 절기예요. 첫 열매의 절기. 보리나 밀 같은 곡식이 주식량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시대에서 맺은 첫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첫 열매의 절기라는 것이고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나의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것.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나의 모든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복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그 신앙 고백의 의미인 것을 갖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제사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신앙의 모습의 기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다시 감사하니까 다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생활하는 것, 이것을 확인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감사절기의 중요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맥주절기를 지키라는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의미를 제대로 좀 우리가 파악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를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모습, 그리고 예배의 부르심 속에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을 가지고 예배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10절을 한번 보도록. 10절 합독 하겠습니다.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아멘. 왜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벌써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예배 가운데 나가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왜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여기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절기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의무 규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그냥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라고서 지금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에 대해 갖고 예물 드리는 것을 공공연하게 많이 요구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우리의 상황 속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내가 살 이런 돈도 없는데 예물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해라고 이렇게 부담 느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태도로 여러분들 예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 예물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때 부담이 있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다른 교회 가면은 헌금 얘기만 나오면 성도들이 떠난대요. 지금도 그렇대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무인 것이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을 성경에서 딱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는 말씀을 잘 보면은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예물을 무조건 너가 강요해서 무조건 갖고 와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강요하거나 부담감 주려는 의도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네 마음을 다해서 내 복을 주신 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신약에도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했죠? 첫 번째,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무슨 말이에요? 감동 주시는 대로 예물하면 된대요. 두 번째,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 의무감이나 부담감 갖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뭐예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죠. 가난한 과부의 얘기 아시죠? 자기의 두 랩돈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렸던 가난한 과부. 그 예물의 가치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정성과 그 마음이 무게만큼 거기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물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이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내가 자금이라도 조그만 돈이라도 하나님께 내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억을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내가 억지로 드리는 1억, 하나님한테 1억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없다면 내 마음을 보여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날 채워주시겠지. 옛날 어르신들의 그런 방식은 항상 이런 방식이었어요. 내가 한 100만 원 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100만 원 이상을 채워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예물하신다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절대로 그런 마음 하세요. 예물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투기하는 거 아니에요. 적금 붓는 거 아니에요. 보험 드는 거 아니에요. 내 체면 살리려고 예물하는 것도 아니에요.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내 목소리 내기 위해서 예물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물 드리는 게 의무이기는 하지만 습관도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 땀 흘림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지, 합법적인 소득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무언가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예물 습관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즐겨하실 만한, 내 마음이 즐거울 만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라. 맥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주신 대로, 말씀처럼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생활 해나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는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두 번째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장소.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어요. 여기 딱 여기서. 그렇죠? 절기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절기라고 해서 또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곳에나 오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 못 보는 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 참누리교회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는지를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여호와께서 주신 그곳에서 예배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녀들, 레위인. 왜 레위인이 나왔냐면 레위인들은 땅이 없어요. 레위인이 갖고 있는 땅이 없어요. 기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소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객, 고아, 과부. 다시 말해서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약자들과 함께 너의 마음을 나눠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절기에 우리의 감사의 정신은 내 자신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안위를 얻는 것만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돌봐주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이웃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동참하고 함께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가라, 이것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예배 드리는 장소에 이곳에 오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오늘 오지 못하신 몸에 아파서 환자이신 환우분들, 그리고 예배에 오고 싶지만 예배에 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도움 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역할을 맡은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그 역할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웃에게 시선과 마음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절기를 대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누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적으로도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신경 쓰고 관심을 갖고 그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교회 예배당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바로 택하신 곳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장소가 되기를 최우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많은 우리에게 소외된, 우리에게 붙여져 있는 여러분의 삶의 동역자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교제할 수 있고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장소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12절이에요.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배에 나가는 세 가지 모습 중에 마지막이에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라고 합니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편안하다고 해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과거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고 살아간다면 자유롭게 밀과 보리는 거두는 바로 이 맥추절의 감사의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 없을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었다는 과거, 내가 종의 삶을 살았던 그 과거, 그 종의 족쇄를 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절기를 지키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그냥 내가 어려웠다, 그리고 내가 어떤 시기 가운데 환난을 겪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이 종이라는 것은 이 종이라는 단어에만 우리가 국한되어서 생각하면 그냥 단순히 어려움으로만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내가 옛날에 너무 힘들었었어. 근데 지금 나 괜찮아. 내가 너무 아팠어. 내가 그 건강의 종이 되었었어. 근데 지금 괜찮아졌어. 지금 너무나 감사하네. 이렇게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죄인을 의미합니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전히 나는 지금도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세상 가운데 이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실제로 죄인이라는 말은 이 세상 가운데 끌려갈 수 없지만, 그리고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세상에 물들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구원을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의 삶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셨고 나를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규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장소적으로도 그렇고 행동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성도의 마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축약적으로 다 간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신명기 16장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너무 중요한 것. 오늘 이 절기, 바로 맥추절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왜 우리가 이 맥추절을 꼭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맥추절 왜 지켜야 될까요? 굳이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면 좋다, 이 절기 지키면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아멘이죠. 좀 부담되겠지만, 아니 좀 많이 부담되겠지만, 이 신명기 마지막에 가면 28장에 가면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큰 것이 나와요. 큰 테두리가 나와요. 두 줄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는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신명기 사관이에요. 하나는 욥기에 나오는 욥기 사관이에요. 근데 욥기 사관은 우리가 이해하기 아직 힘들고, 신명기 사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신명기 사관 28장에 나오는 얘기는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게. 근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대로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줄 거야. 너희들이 순종하면 나의 사람이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나의 사람이 안 될 것이야. 이것이 신명기 사관이에요. 신명기는 그렇게 흘러가요. 하나님의 명령이 쭉 흘러가다가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내 말을 지켜라 라는 걸로 가요.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거예요. 오늘 근데 말씀이 어떻게 했냐면 16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77절을 지켜라, 예물을 드려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기억해라, 이 규례를 지켜라, 행해라. 다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명령이 뭐예요? 순종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명령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흘러내려서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레위기 23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 23장 1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영원한 규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듣는 우리 모든 후손들, 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절입니다. 오늘 감사절이에요. 단순히 감사절에는 감사에 대한 말씀, 그리고 감사에 대한 묵상, 회상, 당연한 그것들을 좀 넘어서서 이 감사절을 있게 하신 그 이유와 그 주인공에 대해서 더 묵상하며 오늘 이 날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맥추절이라고 했습니다. 맥추절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처음에 예수를 시작해서 끝에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절기에 대한 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모든 성경, 우리가 신앙에 가는 모든 절기에 대한,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은 항상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17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모두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절기를 지키는 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 져야 된다. 이 예배와 절기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것이 무엇이라? 드러나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라는 것. 여러분, 그 예수님 붙잡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붙잡으십시오. 이 여기에서 절기라는 문자 빠져버리면 아직도 우리는 그림자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절에는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지만 감사절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을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모두가 절기의 주인공이고 우리 삶의 주인공이신, 그리고 감사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입을 열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만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